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젖을 먹고 또 좀 지나면 이유식을 먹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장의 과정이죠. 또한 우리는 입에 달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만은 안 되겠죠. 우리의 몸에 유익한 건강한 음식을 때로는 썩 입맛에 들지 않아도 그것을 먹는 훈련이라고 할까요? 그런 변화를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또는 어떤 의미에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설교 시리즈 9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설교는 좀 이유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좀 단단한 음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성숙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서 우리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까지 우리가 다 보겠지만은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8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더욱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사는 비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어떻게 오래오래 삽니까? 음식을 조절해야 되겠죠. 좋은 음식, 또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 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또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과 또 영양제, 또 좋은 것들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에 옮겨야겠죠. 가장 높은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짠 음식이나 지방질이 높은 음식을 피해야 하고 심장 혈관을 좋게 하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지만 이제 치유가 불가능한 말기 심장 기능 부정증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196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크리스천 버나드 박사에 의해서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이 있었습니다. 1967년도에.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 심장을 이제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다른 치료의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심장을 가져야 하는 이식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더 많은 물질, 돈이 많으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부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를 좋게 하는 상담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필요하겠죠. 탁월하고 훌륭한 정치인들이 정치를 바로 하면 됩니까? 그것도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는 경제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정치적인 과학적인 더욱 교육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를 죄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이다. 죽은 영혼에 더 교육을 한다, 경제적인 더 풍요로움을 준다 한들 무슨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심장을 가지듯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 피조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하고 복음을 누려야 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본질적인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죽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복음의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어야 할 교회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자랑합니다. 건물을 자랑합니다.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생활이 좀 나아지면, 좀 더 많은 물질을 갖게 되면, 축복받으면 우리의 삶의 갈등과 고민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여러분, 잘못된 다른 복음을 생각하고 믿고 전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본질적인 성경의 메시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외치고 그 진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능력, 다시 우리의 인생이,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는 비결은, 그리고 세상에 의해서 장악당하고 영향력을 받지 않는,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삶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에 다시 한번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설교 시리즈로 오늘 첫 번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로마서 1장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드러나게 하는가, 먼저 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영적 엑스레이요, 영적 MRI와 같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원인을 알 때 치료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하는데, 첫째는 복음은 인간의 죄악을 드러나게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구나, 죄악된 것이구나. 그래서 18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32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게 나타난다는 단어를 영어 NIV 성경은 reveal, 드러내다, 발각되게 하다, 이런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의하고 죄악된가를 밝히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이 문제구나,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불의, 이 죄, 무엇이 불의한 것입니까? 무엇이 인간의 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몇 주 전 제가 아내와 함께 뉴욕에서 운전하면서 내려오다가 부끄럽지만 버지니아 주를 통과하다가 과속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빨리 다닌 것도 아닌데 뭐 핑계 댈 수는 없겠죠. 제가 빨리 달린 것은, 빨리 운전한 것은 그냥 나타나는 현상에 지나질 않습니다. 사실 저도 잘 알았어요. 속도 제한이 70마일이었다는 걸. 안타깝게도 81마일에 잡혔습니다. 보통 10마일 정도는 봐주는 줄 알았는데 11마일. 알았는데 제가 속도 제한이라는 법을 무시한 겁니다. 어떤 의미로 무시했을까요? 설마 잡힐까? 다른 차들도 다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29절부터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그 죄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교만.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왔을 때 이러한 왜 죄악성이 나타나는가, 본질적인 그 원인을, 그 문제의 원인을 밝히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데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살겠다. 이게 죄요. 복음은 우리의 이러한 본질적인 죄악된 죄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까?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우리의 죄악된 부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복음 가운데 발견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추악한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발견돼야, 인정되어야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바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들어가 보지 않은 지하 창고에 내려가면 어둡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두운 가운데서는 그렇게 더럽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하실 창고에 있는 굳게 닫혀있던 창문의 셔터를 다 열고 낀 거미줄과 먼지들 다 닦으면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빛이 환하게 들어오면서 비로소 괜찮다고 생각했던 지하 창고에 더러운 것들, 먼지, 그리고 수많은 벌레들의 죽은 벌레들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더러웠네. 여러분, 빛이 지하 창고를 더럽게 한 게 아니고 원래 더러웠는데 빛이 비춰줌으로 그 더러움이, 그 추악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데, 나 잘난 맛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의 앞에 선 우리가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이러한 죄인이고 멸망받아야 마땅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회개와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회개와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과연 성령으로 회심한 사람인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취하고 죄악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해보지 못한 사람은 회심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란 마음에 미안한 마음을 갖는 그 이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달을 때 깊은 반성이 있고요, 죄에 대한 분노가 있고요, 그리고 죄와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삶의 변화를 회개는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부흥 강사였던 집시 스미스라는 목사님은 당신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아주 잘생기고 신사적인 한 독일계의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하심에, 성령의 책망하심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저녁 집회였는데요, 다음 날 그 독일계 교회 신상은 다른 오랫동안 알고 있는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비싼 시계를 보여줍니다. 당신 이 시계를 기억합니까?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하죠. 보니까 여기는 내 이름의 이니셜이 적혀 있고 이건 분명히 내 시계인데 8년 전에 분실했는데 아니 왜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제가 훔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왜 지금에서야 가져오는 것입니까? 어제 저녁 저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꼭 이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 가져왔으면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어제 저녁에 잠자리 들지 않았던 걸 알았더라면 내가 어제 저녁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종들의 삶 속에, 교회 안에 회개의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옳다는, 내가 맞다는 인간의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희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라지고 사람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 그런 영성이 있는, 부흥이 있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드러내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복음이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지적하시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복된 소식입니까? 먼저는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죄인이라고 정죄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됩니까? 어떻게 성도,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나 그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제시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1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해 주십니다. 의인이라고 여겨 주십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자랑하고자 무던히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형사가 오랫동안 한 범죄자를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서를 입수합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한 가게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가게를 갑니다.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그 사람들에서 형사가 어깨를 툭툭 칩니다. You are under arrest. 체포영장입니다. 그 사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What did I do? 아니, 왜 나를 체포합니까? 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알고 당신이 어떤 죄를 범한 줄 압니다. 수년 전에 당신은 뉴욕 얼바니에 있는 감옥에서 탈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서부로 갔고 거기서 마치 새 인생을 사는 것처럼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다시 브루클린으로 돌아왔다는 정보를 나는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체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형사였기에 그는 인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나를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감옥으로 데려가기 전에 제발 내 가족에게 한번 가서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형사는 허락을 합니다. 같이 그 사람의 집을 갑니다.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여보, 나에게, 그리고 이 형사에게 얘기 좀 해보세요. 내가 그동안 정말 사랑하는 훌륭한 남편이 아니었습니까? 아이들에게도 자상한 아빠가 아니었습니까? 아내는 그래. 그러면요, 당신은 자상하고 훌륭한 남편이요, 저에게는 그런 아버지죠. 이 범죄자는 그런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범죄자였고 잘못한 게 있지만 뉘우쳐서 착한 남편으로, 훌륭한 아버지로 그렇게 선하게 살면 혹시 형사가 봐줄 것만 같은, 봐줄 리가 없죠. 자기가 잘못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느냐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선하게 착하게 살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천국을 얻게 하는 티켓이 될 수 있다,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닌가. 세상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행이, 그 착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했던 우리의 범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을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게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잖아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결정도 아니고 그분의 계획, 그분의 결정,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이유는 내 행함과 내 의지와 내 결정이 아닌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그 의로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끝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교리를 깨달을 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날마다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을 통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확신도, 우리의 삶의 능력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우리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통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이 케이크를 만드는 재료인 케이크 믹스를 물만 부으면 되는 그런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안 샀대요. 왜냐하면 물만 부으면 된다는 게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뭘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그 안에 다 준비돼서 그냥 물만 넣으면 되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디파트먼트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넣게 재료를 만들었다고 해요. 계란을 물과 함께 넣으세요. 계란을 넣어야 된다는 조리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날개도치 팔렸대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믿음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뭐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술, 담배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의지대로 됩니까? 더 문제는 내 것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더해야 할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80%는 이루었다. 90% 이루었다. 내가 99% 이루었으니까 나머지 1%는 네가 이루어라. No!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 다 된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받으면 된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확신이 있고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알고 있는데 왜 또 복음을 전합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음을 들었지만 날마다 우리의 죄악된 죄악성 때문에 행위를 내세우려고 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들어야 하고 또 들어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나는 날마다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능력, power.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 양육반에서 늘 드리는 예화인데요. 오래전에 뉴욕 우리 가족하고 갔다가 아들하고 뉴욕 구경한 다음에 식구들이 모여있는 뉴저지로 가기로 했는데 차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처음으로 버스를 탔어요. 펜스테이션에서. 너무나 복잡했어요. 버스가 얼마나 많은지 표를 사고 버스는 타긴 탔는데 이게 지금 뉴저지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아빠는 불안해하는데 중학생이었던 아들은 옆에서 퍼져 자고 있었어요. 왜요?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근심 걱정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빠는 확신이 없어서 불안했어요. 결국은 버스를 맞게 탔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바심 가운데 불안했어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적용드릴까요?
첫째는 바로 타야 됩니다. 바로 타요. 잘못하면 어떡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버스 잘못 타시면 어떡해요? 결국 그 종착역이 이거 아닌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져야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지요. 조금만 내가 나태해지고 조금만이라도 내가 게으르고 타협하는 삶을 살 때면 흔들리죠. 내가 맞게 가는 건가?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하나님의 혹시 책망과 심판받지는 않을까? 그냥 늘 부족하고 떨리는 두려움 가운데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